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으로서는 49번부터 52번 항목입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49번 항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49번의 항목의 경우에는 영어 원문을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번역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50번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대답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The second commandment requireth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receiving, 받아들이는 것, observing, 준수하는 것, keeping, 지키는 것, pure, 순수하게, and entire, 전적으로, all such religious worship, 모든 예배, and ordinances, 법령, 말씀하신 의무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As God hath appointed in His word.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 그리고 법령들 준수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 그것도 pure, 순수하게 and entire, 전적으로 하는 것이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51번 항목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deth the worshiping of God by images.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worship, 예배드리는 것, or any other way, 또는 다른 방법으로 not appointed in His w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거나 우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51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52번 항목을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두 번째 계명에 이유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입니다.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are God's sovereignty over us. sovereignty,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over us,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권이 없습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유효하고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God's sovereignty over us. His propriety in us. His propriety in us. 그의 주권, 그의 점유권. 여기서도 점유권이라고 번역했는데 His propriety in us 라는 표현은 현대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했는데 그의 점유권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And the seal he hath to his own worship.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그분께 드리는 예배의 seal, 열의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첨부된 것이다 라고 52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라 함은 잠깐 볼까요? 네, 둘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7줄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계명에요. 둘째 계명에 이런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over us, 하나님의 주권과 His propriety in us, 그의 우리들에 대한 점유권,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의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52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두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질문이죠.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대답입니다. The second commandment requireth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receiving, 받아들이는 겁니다. observing, 준수하는 겁니다. and keeping,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세 가지, 받아들이는 것, 준수하는 것,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e and entire. pure, 순수하게, 그리고 entire, 전적으로. all such religious worship, 모든 예배, and ordinances, 명령하신 것, as God hath appointed in His word,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와 또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pure, 순수하게, and entire, 또 전적으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핵심되는 내용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핵심되는 내용으로 보면
좋을까요? receiving 받아들이고, observing 준수하고, keeping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여기서 worship 예배와 ordinances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서 일생 동안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하늘나라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또 신자들이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감안했을 때 제2계명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두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서 제2계명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으로서 지금 이 문장에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pure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pure, 순수하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순수하게로 번역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pur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지켜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 헌금하는 것도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내용을 우리가 receiving 받는 것이고요. observing 준수하는 겁니다. keeping 그걸 지켜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pure 순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pure and entir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entire 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못할 때도 있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0계명 소요리 문답 10계명 1부터 10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공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10번째 계명 공부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10계명 전체에 대한 총정리가 한 주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항목에 몇 개의 항목이 10계명 결론 부분으로서 주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 존재인 것이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행해야 할 내용 10계명 교회론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교회론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행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교회론이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자체가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entire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고 해서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또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죠.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온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지요. entire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는 꼭 필요하고 훌륭하지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pure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핵심으로 간주할 만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가진 걸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pure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순수하게 하려고 매일매일 시시각각 노력하는 것, 그것은 소중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것. 내가 늘상 하는 거니까 습관에 따라서 일상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낮추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애초에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의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시고 높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이의 pure, 순수성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지.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5대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5대 설교, 다른 설교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있는 것도 5대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천국 비유 설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5대 설교 중에 첫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5, 6,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들에 핀 꽃을 보라. 솔로몬도 이와 같이 입지 못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pure, 순수한 것, 깨끗한 것,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들의 꽃 솔로몬도 이처럼 화려하게 입지는 못했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pure,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도 어린이를 불러서 세우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이를 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린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진 pure,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pure, 깨끗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pure, 깨끗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하신 거죠. 결국 pure,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pure,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자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마음을 갖고 자세를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